오늘은 로마서 말씀 보고 있는데 8장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할 때가 있지요. 연약할 때 있는 특징이 우리 말씀에 따르면 그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적절하게 어려우면 기도할 수 있는데 상황이 연약한 지경에 이르면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상황이 첫째는 정말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너무 힘들면 말이 나오지 않듯이 성도가 힘들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자식이 없어서 너무 서러워서 울었던 한나를 기억할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따지면 입술은 움직였는데 말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었던 것이죠. 굉장히 억울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한이 있어서 하나님 전에 나왔지만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77편 4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또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 말을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가 실제로 힘들어집니다.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인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인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욕심과 죄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 속에 있게 될 때, 베풀어야 되는데 이기적인 욕심에 있을 때 기도가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의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기도할 수 없었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막연하게 잘해봐 라고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거운 짐을 들을 때 반대쪽에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짐을 그렇게 함께 짊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많은 방편에 도와주시지만은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가장 큰 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죄중에 빠져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짐을 좀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시면서 우리를 돕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울 때 기도로 도우십니까? 차 때문에 기도하면 차를 주시고 집 때문에 기도하면 집을 주시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문제와 상황을 이기는 법을 알려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견디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눈을 감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잘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눈을 감고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입에 달고 다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하였던 26절부터 쭉 훑어서 28절을 이렇게 보면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뭐할 바를, 기도할 바를 뭐한다? 알지 못한다. 나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아무나 못하겠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건데 28절에 와서는 그러나 우리가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한 가지는 알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죄 중에 빠져서 버림받을까 봐 깊은 자기만의 동굴 속에 숨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할 때를 모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모르겠는데, 정말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나는 모르겠는데 아는 것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한 가지는 내가 안다는 고백이 28절에 있습니다. 28절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밖에 있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에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이 28절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나타내는 한 사람, 구약에 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 되지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했습니다. 요셉 동생이 동물에게 물려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형들의 행동은 분명히 악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배신, 오해, 모함, 이런 것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요셉은 저와 여러분처럼 타향살이하는 이민자였습니다.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은 악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악했습니다. 요셉 주변은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보다 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늘 말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힌트를 살짝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는 이 말씀 잘 인용합니다. 막 너무 힘들고 막 상황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에게 가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쨌든 협력하여서 아픈 병이 나으면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손 저 손 손이 닿아서 하던 사업이 잘 되어서 결과적으로 잘 되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사람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이가 학교에 잘 가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참 복잡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도우심을 받아서 잘 해결되면 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면 선하다,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잘 되면 선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요셉의 한 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의 전체 이야기가 굉장히 쉘로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은 악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구약의 그 많은 스토리가 얼마나 쉘로우합니까? 그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과 요셉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많은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다, 이 말씀입니다. 결과가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모든 프로세스 중에서 나타났다 이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 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은 사라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선은 계속 나타났었다 이 말씀이 되지요. 그런 맥락에서 28절 말씀의 깊은 은혜는 29절과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9절이 없으면 28절은 우리의 그 쉘로한 선을 위한 정도의 말씀밖에 되지 않죠. 29절 말씀은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선이 무엇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궁극적인 선, 하나님의 선이 뭐냐는 말씀이죠.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선은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지요. 여전히 몸이 아파도 여전히 관계가 힘들어도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전히 머리가 복잡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만 기다려도 또 늦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화를 냈는데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몰랐는데 내가 아파 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남보다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 선을 지금, now, current, 지금 이루고 계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안다, 멀리 알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28절 말씀의 깊은 은혜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앞에는 갈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안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이 그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얼굴에, 인격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떤 분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글들이 오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제가 했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교회놀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그냥 썼는데 참 잘 썼다 이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왔으니 제 내재되어 있는 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모이면 소꿉놀이 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자들의 자제들은 교회놀이를 합니다. 니는 목사, 니는 권사, 니는 집사.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박수치고 어디서 봤는지 맨 마지막에 목사 역할하는 친구가 이제 축도하는 거죠.
내용은 모르니까 아멘 이러면 또 아멘하고 그런 이야기를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역자에게는 교회가 일터가 될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우들에게는 교회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터가 될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비즈니스처럼 성장에 관심이 많다 보면 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다 그런 척 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본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헛되고 헛된 일이 되는 것이죠. 저도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의 말씀은 저와 우리 공동체의 답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목회가 어떻게 보면 일터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터가 됩니다. 목회하다 보면 뭐 하나 때문에 몇 달씩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인관계 때문에, 자녀관계 때문에, 집안일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해서입니까? 제가 완벽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미래를 볼 수 없겠다는 불투명함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위로가 뭡니까? 우리가 딱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한 가지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아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해마다 달라질 것이다. 그 사실은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 믿기 때문에 내가 작년하고 달라야 되고 내가 또 내년에는 오늘과 달라져야 된다는, 달라질 것이라는,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는 확실히 아는 겁니다. 제가 의지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른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만남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서로를 바라보고 당신이 달라지셨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잠도 살짝 오니까 양옆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 참 많이 변했습니다. 또 보면서 변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늘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처도 많고 실수도 많고 초라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29절 말씀을 조금씩 보면은 미리 정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미리 정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지요. 뭘 정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이 일들이 미리 정해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리 정할 만큼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우리에게 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내가 목수라면 어떤 분이 설계도를 줬으면 설계대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집이 좋네 하고 또 저 집대로 한번 지어보고, 이렇게 아무리 화려하게 짓더라도 결국 감사가 놓으면 다 허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약속해 주시는 그 설계대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설계 도면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내가 지어진 화려한 집이 있다 할지라도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불태워져 없어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에 보면 그를, 예수님이죠,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유대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형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많은 말씀이 함축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한 이 가르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귀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들은 이유이고 함께 성찬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네, 아멘. 이 말씀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29절까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선하심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대답이었다면 30절 말씀은 그 일을 언제까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의 뜻은 끝까지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이 일들을 끝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 3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선을 나타내기 위함이지요. 너무 신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확하게 상상이 없습니다만은 마지막 날 우리는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할까요? 저한테 물으면 I don't know. 그러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라면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30절 말씀에는 아주 단호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미래가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영화로운 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일이 마지막에 완성될 것이라고 너무 믿었기 때문에 과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머리가 영광에 들어갔는데 몸이 우리가 어떻게 무덤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성도의 마지막도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참 은혜가 있는데 미리 정한 사람 가운데 일부만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리 부른 사람 중에 그 중에 몇 명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부르신 사람 가운데 일부만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사람 가운데 일부만 영화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 모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 모두를 영화롭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 그러면 아무 때나 살아도 되겠네 그 말씀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면 이 말씀을 받는 로마인들은 환난과 목숨을 내어놓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 환난과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 고통, 고난을 겪는 성도 중에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 미래가 캄캄할 때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앞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는 그 울음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탄식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는 삶에 있을 때 탄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받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말씀입니다. 오 예수님,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나의 습관을 그리스도와 같이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을 보장하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내일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일이 무언지는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지극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